자, 우리는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을 잠시 소개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룹들과 함께 있었고, 그 그룹들이 행하는 일이 율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가표를 던지는 증거로서 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8장은 그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후로 사도행전이 계속 되면서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8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반대쪽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처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그 변화를, 정말 radical change를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캐브리 셰플에 있을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보면은 그 뒤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라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끔 사람들이 John,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서로 마주오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너 교회 다녀? 언제부터 다녔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진짜 막 drug addicted, 완전 알코홀릭, 완전 이 홈 바이올런스, 온갖 세상에서 안 좋은 쪽으로 이름 지어진 모든 것에 길들여진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잠시 안 본 한 몇 개월 사이에 이 사람이 성격책을 이따만한 걸 옆에 끼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지금 막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이게 교회 라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서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 웬일이야 도대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사실 모든 교회들 속에서 이런 thrill 넘치는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역사는 오직 과거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일이고, 오늘날은 그저 처음부터 착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나 그냥 꾸준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냥 그런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벌써 문을 여는 순간부터 술 냄새가 팍 풍기는, 온갖 시궁창에서 지금 막 나온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막 썩는 냄새가 풍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 저 문으로 딱 들어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숙,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성숙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야고보의 논조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할 땐 자기밖에 안 보여요. 미성숙할 땐 오직 나만 행복하면 돼. 남이야 나 때문에 상처를 받든 말든 깨지든 말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그야말로 I don't care, who cares. 미성숙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래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 기분 좋으면 뭐 다 그냥 끝이에요. 나 기분 나쁘면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뭐 해도 뭐야 대체 짜증나게.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울지? 오늘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둡지? 뭐야? 무슨 일을 만난 거야?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무도 나에게 시킨 사람이 없는데 예배가 끝나고 우울한 얼굴로 저 문을 나서는 사람을 가만히 뒤쫓아가서 저 파킹lot 어딘가에서 붙들고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늘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예, 다시 우리가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시궁창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냄새를 풍기는 어떤 한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눈에 딱 보기에도 명품으로 샤워를 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명품으로 단장을 하고 한눈에 딱 보기에도 와우, 범상치 않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쫓아나가서 아이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상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그런 사람을 앉히고 그리고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냄새나는 사람이 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너 뭐야? 누가 너를 인바이트 했어? 누가 너를 여기 초청한 거야? 누가 너 같은 사람이 오라고? 여긴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곳이야. 어디 가든지 뭐 어디 저 한쪽 찌그러지든지 문 닫아. 문이나 닫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런 스릴 넘치는 변화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행하고 있는 이 철딱선이 없는 일과 그 일에 대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교회가 미싱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배워야 할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우리 2주 전에 주일 아침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이 죽었는데 돌에 맞아서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주 짜릿한 희열을 느끼는, 잘 죽었어, 아주 죽는 게 마땅해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생 살면서 누군가와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정말 얼음처럼 식어서 그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잘 죽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사람, 반대로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장사했다는 건 베리얼, 스데반을 가서 묻고 그리고 슬피 울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교 그 뼈아픈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참 스데반 같은 사람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상당히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흥미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악인이 죽임당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경건하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정말 훌륭한 신자가 너무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 우리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너무 일찍 죽었어. 너무 아쉬워. 근데 어떤 막 그냥 흉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그런 살인 강도가 처형을 당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죽을 사람이 죽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죽임을 당하면 그 후엔 찬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굉장히 사고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 가고 싶으세요? 아멘. 오늘 갈까요? Well, 지금은 아직 not yet. 되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성도들은 슬피 웁니다.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서 뻘떡 일어나셔서, 그렇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했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일어서신 그 단 한 번의 광경이 여기에요. 스데반이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께는 스데반이 주님께로 온다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인데 이 땅에서 스데반을 떠나보낸 성도들은 굉장히 슬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사울의 핍박의 고삐가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오늘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불꽃을 사방으로 흩어서 퍼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림하심이 나타났고 또 사도들의 손으로 놀라운 표적들이 민간에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7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니 그 가운데 성숙한 신자들이 대단히 많아서 모두들 성경 박사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성숙한 신자들이 자기들끼리만 그저 자기들만의 교제에 만족하면서 영적인 비만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궁핍한 사람들, 우리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신자들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성숙하고 자란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꽃을 붙이는 그런 열매들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성숙한 신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스릴 넘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셔서 자기들끼리만 편안한 교제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셔서 사방으로 흩어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좀 뭐든 하여튼 운동을 좀 해보려고, 이게 막 정말 한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쉐입이 괜찮았어요. 근데 한국에 3년 만에 제가 정말 전혀 운동을 할 찬스가 없이 매일 신방을 다니고 그냥 교회 오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계속 말씀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또 한국은 먹을 게 많잖아요.
온 산지사방 가보면 다 식당이에요. 근데 식당마다 또 특별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내가 이게 막 몸이 부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육신이 이렇게 비만이 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 굉장히 편안한 사람과 늘 이렇게 행어라운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스티커 라운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래서 끼리끼리 붙어 다녀요.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편안한 사람, 늘 보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상당히 거북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맨날 먹기만 하고, 이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이 푸동푸동 쪄가는데,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그렇게 끼리끼리 편안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흩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만 놀려고 했느냐면, 우리가 벌써 이미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이미 생기기 시작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흩어버렸는데, 이방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사람들, 또 여러 페니키아, 또 구브로, 또 안디옥, 이런 이방인들의 지역까지 들어간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오직 유대인들만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소원인데, 예수님의 소원은 그렇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리치아웃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데, 사람들은요 늘 지내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그냥 서로 어울려 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흩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지내기 편한 사람들끼리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중 몇 명이 안디옥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결국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 안디옥 땅에 부흥을 주도하게 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가 바울이야말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적격의 인물이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 지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 게 바울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경내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공식적인 첫 번째 이방인들의 교회를 부흥시킨 게 그 바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흩어버린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바울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유대교적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만드셨다는 건 정말 너무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 과거에는 누군가에 대한 앙심과 미움이 꽉 들어져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 이게 크리스천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오늘날은 이기적이고 정말 아주 물질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잔인무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교회 안에는 정말 클래시컬한 크리스천들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뉴욕 땅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자, 우린 여기에서 스데반의 뒤를 이은 또 한 명의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안수받은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즉 식탁에서 수종을 들거나 혹은 물질을 분배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웰페어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던 일을 맡기 위해서 세워진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날 온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엄청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칼버리 채플 안의 목회자들 중에 처음에 칼버리 채플의 제니터로 봉사를 하던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막 몇천 명씩,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가 된 케이스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의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날마다 그런 성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 빌립이라는 분도 평신도였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추종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의 손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서, 집사님들한테서, 권사님들한테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와우.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그냥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세요. 이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우리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과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왜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기면 열방으로 흩어지게,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된 우리들에게 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니까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괜히 막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지 않으십니까? 행복해지시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다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그냥 막 입가에 미소가 번져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행복함이 막 번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고, 그 사랑이 뭐라고 묘사가 되고 있냐면 첫 번째 묘사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피곤해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격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 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보니까 학개가 말씀을 전파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흥분됐다. 흥분됐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stirred up 그래요. stirred up. 여러분 stir이 뭡니까? stir. 커피 이렇게 휘젓는 거, 그 스토럴이라고 하잖아요. stir. 그죠? 막 휘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막 휘젓는 역사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교회에 막 구석구석 갑자기 막 걸레를 들고 막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꼭두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막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커피를 휘젓는 그 스토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휘저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과거의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있었던 기도의 기쁨, 말씀의 기쁨, 사랑의 열정, 전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 봉사의 열정. 내 동포들이요, 뭐 하십니까? 아멘 하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밑바닥에 대체 몇 년 전에 가라앉아 버렸는지도 모르는, 도대체 과거에 내가 언제 이런 기쁨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나? 언제 이런 기쁨으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모든 것들을 막 소용돌이치면 그 컵 안에서 말이에요, 커피잔 안에서 막 회오리처럼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그런 감동과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전도의 열정과 사랑의 열정과 휘저어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시는 역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말이에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셔서, 겨자씨 한 알이 처음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자라는데 그 다음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의 방법 중에 비유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엘리멘트들은 모두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에서 새가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졌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패러블 안에서는 새가 항상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에요. 어떤 비유에서는 이 새가
마귀였다가 어떤 비유에서는 이 새가 성도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자학교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아주 작고 부잘 것 없어도 주님 안에 심겨졌을 때 이것은 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커져갈 때요, 그 교회 속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새들도 들어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 이거 뭐냐면, 교회가 성장할 때 정말 부흥의 무드가 조성되어질 때 거기는 반드시 사탄의 괴계가 깃들이게 된다는 것이,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무슨 일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여기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매지션. 아마도 당대의 사마리아에서는 오늘날의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였던 모양이에요. 마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눈속임입니다. 재빠른 손놀림과 청중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살짝 돌려놓고 안 보는 사이에 뭔가 뒤에 가려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재주, 그게 마술이죠. 그런데 빌립인 사마리아에 내려와 가지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이 일을 일종의 마술의 테크닉으로 보았던 거예요. 와, 사람들이 나를 신의 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엄청 큰 재주를 가졌네.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와서 헤임이요, 내가 그래도 이 당대의 데이비드 카퍼필드인데 아니 당신은 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그래서 시크릿을 배우려고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가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말이에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가 진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주님의 복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는데 감정적 열정이 먼저 앞서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때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감정이 먼저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곁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막 돈도 펑펑 쓰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싶어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뭐든지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거 교회에다가 막 다 막 해놓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캄다운 시켜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그 사람이 한 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야, 저 사람 축복받았어,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의 모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언제 나타납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항상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범핑을 딱 했을 때 그때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게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닐 때 그때 교회가 받게 되는 데미지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 곁을 이 시몬이 말해요. 막 정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좀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큰 이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볼브되지 않았는데 과연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을 가책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컨빅션이 있을 때에만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이 날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퍼스널 컨페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작년이죠, 부흥에 왔을 때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에 사용한 3가지 전치사의 단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 함께가 파라입니다. 파라 릴레이션십.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한 사람의 곁에 계셔요. 그 곁에서 이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끊임없이 그를 자극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네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오늘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에게 주시는 컨빅션, 가책이에요. 파라 릴레이션십. 그런데 그가 그 성령님의 가책을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순간 바로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And relationship. 새로운 단계의 성령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밖에서 자극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and relationship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Holy Spirit comes upon you. 너희들 upon, 이것이 헬라어로 에피예요. 에피 relationship, 파라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에피 relationship.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가진 의미는 뭐냐면 above, 이 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무엇보다 이 안에서부터 완전 차고 넘쳐 흘러나가는 거예요. overflowing.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르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폭포수와 같이, 토런트,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막 쏟아져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전 인격을 채우고 그리고 나에게서 완전 넘쳐 흐르는 역사, 이게 바로 이머전의 개념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단순히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는 데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피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에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과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인볼브되어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 에피 릴레이션십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말할 때,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놓고 보면, 역시 빌립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수구나, 한 수 높구나. 빌립은 못하던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역시 사도들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보다는 한 단계 높은 고단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님의 은사는 수직적으로 어떤 사람을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사는 내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건 여러분들이 탁월해서 그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 고침 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은 어떤 크레딧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분야에서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때때로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는 주시 않으신 성령의 은사를 우리 성도님에게 주셔서 쓰실 때가 있어요.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사를 우리 성도님에게 주셔서 그 성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진짜 막 곧 죽을 것처럼 몸이 불덩이 같고 막 아파서 오늘은 절대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런데도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만 시작하면 5분이 지나기 전에 막 세상에서 가장 해피에스트 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막 이 시간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 시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시작하면 저는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냥 내려가고 싶지가 않다니까. 아주 시간이 가는 게 정말 원망스러워. 아주 날밤을 새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중국 가면 제일 좋아요. 중국을 가면 이 사람들 얼마나 지독한지 새벽 6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중국 가면 전 정말 좋아요. 딱 새벽 6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런치 브레이크 30분,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한 10분 동안 커피 브레이크. 그게 전부예요. 이야, 이 사람들은요, 종이도 귀해가지고 신문지 같은 거 좀 이게 여백이 있는 종이들을 갖다가 실로 묶어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연필도 어디서 구했는지 몽당 연필을 그냥 확 이래가면서 놓고 적으면 깨알같이 쓰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은 막 바이블 스터디를 한번 시작했다 하면 막 그냥 6시간은 그냥 기본이에요. 저는 그게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저는 제 은사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사를. 제가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또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활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바울 사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가 나타남의 결과는 항상 예수님만이 높아지시는 결과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나에게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막 치유 집회, 뭐 예언 집회 막 이런 걸 했는데, 결국 그 집회 끝에 그 사람만, 은사자만 막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막 주머니를 털어서 막 엄청난 헌금을 하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막 엄청난 부를 누리는 뭐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 한 분만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많은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게 하는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가 내게 나타나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자면 14년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그게 죽은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기절한 가운데에서 어떤 환상을 본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 가운데서 본 신비한 놀라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걸 입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다. 그게 자기 이야기거든요. 천국을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어줍지 않은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것을 어줍지 않은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하다가는 진실한 그 영광을 상쇄시킬 위험성이 있다. 죄가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내가 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쓸데없이 나를 높이게 될까 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밖에 나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 가시 때문에 나는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나같이 치명적 약점을 가진 이런 연약한 존재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러니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지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빌립에게 없었던 은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게 하고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데까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에피 릴레이션십,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 그 나타남의 일들, manifestation, 하나님의 성령의 오버플로잉에 대한 manifestation, 그 나타남을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런 은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굉장히 meaningful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스텝,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를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문을 연 건 전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의 개념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떻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런 부분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모이면 서열을 매기는 걸 좋아해요. 누가 누구보다 더 끝발이 높으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런 이 vertical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horizontal relationship, 이런 그 수평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기름 부으심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모나이즈 해주시는, 하모니를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최고의 매력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아마 8장은 오늘 다 피니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와우, 보세요. 제가 아까 빌립이 세례도 받고 믿습니다 하고 막 행임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데 막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술사로서 막 굉장한 그 돈을 막 벌어들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 영광을 가지고 빌립을 돕는다고 옆에서 뭘 막 하고 있는데 그의 정체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진짜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마술사들에게는요, 한 가지 새로운 트릭을 개발할 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아이가 대학에서 마술을, 요즘엔 여러분 대학교 안에 마술과도 있어요. 참 별거 다 있어. 그러니까 마술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술을 전공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늘 데리고 나가서 음식도 사 먹이고, 너 전공 바꿔라. 왜냐하면 이건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니야. 마술이라는 건 남을 속이고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에 뭐 사람들에게 어플로드를 받고 영광을 받고 돈을 벌고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요즘에 한국의 젊은 마술사들이 세계적인 마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젊은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거 막 매료돼 가지고 이 마술을 배우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과연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할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교회에 무슨 축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전도 대회를 하는데요, 전도 대회를 하는데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퍼포먼스를 시켜요. 제가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잘못된 수단이 그 목적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성경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서로 한 가지 트릭을 개발을 하면 그 트릭을 위한 도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탁 치면 동전, 이렇게 유리 위에 동전이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그런 장치를 하나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대박을 터지는 거예요. 온 세계 마술사들이 와서 이 장비를 사가고 그 트릭을 배워가지고 가는, 그거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가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매니페스테이션, 성령의 나타나심이 따랐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그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몬은 돈을 주고 이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영어의 사이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직매매. 하나님의 직분을 돈 주고 매매하는 일을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몬, 이 자리에서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려고 했던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린 이거 버려야 합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또 다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분별의 은사예요. Spiritual discernment. 시몬은 빌립의 은사에 반했고 빌립과 친분을 맺고 오랫동안 그와 함께 다녔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아직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막 선을 베풀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뭘 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되고, 이게 정말 믿음으로 행해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때로는 스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던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사람을 그냥 그 사람에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막 성급하게 일을 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우리 오늘 목사님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레슨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활용했고,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사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시몬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하고 베드로가 선포한 이것이 그에게 미치지 않고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망했을까요? 가보면 알겠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저도 침묵하겠습니다. 뭐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추론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25절까지만 할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는 사도행전 8장의 second part,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